제목은 여행으로 만나는 교육의 맛입니다. 여행.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올해로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 가보게 되는데요. 아직 오세아니아를 못 가봐가지고 예, 올해 갈 거예요. 7월에. 근데 그럼 이제 어디든 밟아는 본 거죠. 아프리카 땅도 이집트를 갔으니까 밟아본 거고, 남미도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는 바람에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다 가본 게 되는데, 여행이라는 게 참 행복한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여행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여행을 보면요. 여행은 인간의 인생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 여행은 출발이 있고 돌아오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여행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너무 좋지 않은가요? 파리지행, 막 이러면서. 예, 프랑스 파리 요번에 월드컵이, 아니, 올림픽이 있다고 하는데 에펠탑 앞에서 뭐 세느 강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길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짐을 먼저 싸야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짐을 싸야죠. 캐리어에 뭘 넣을지 이거 저거 막 넣고 막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행을 막 하다가 다시 거기서 많이 돌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맛있는 것도 먹고. 프랑스는 빵이 맛있다고 합니다. 빵이라는 말이 프랑스 말이에요. 빵. 예, 우리는 한국말인 줄 알았죠. 프랑스 말이에요. 빵. 그래서 빵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달팽이 요리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하고, 나중에는 짐이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예, 에르메땡, 샤땡 뭐 이런 꿈이죠 그냥. 아무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없죠. 예수를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 정도랑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는 다 외우잖아요 우리. 그죠? 예, 저는 예전에는 이거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로 외웠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있어 보이죠 되게. 네, 저 그런 사람인데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는 태초에 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천지를 이란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 창조. 저희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태초를 아십니까? 모르죠. 언제 어떻게 했는지. 천지 아십니까? 저도 5대양 6대주를 가보게 되겠지만 땅은 밟아봤어요. 그러나 다 밟아본 것도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니까 하늘, 지구 밖으로는 가본 적도 없고 상상할 뿐이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천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태초도 잘 모르고, 더 웃긴 거는 창조죠.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본 적이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변주를 하는 거지 창조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뭐냐? 예, 태초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구나.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지가 뭐예요?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이 공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추적해가고 알아갈 뿐이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뭘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여행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와서 살다가 시간은 훅 가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라는데, 네, 이 노래 아는 분들, 예, 저도 옛날 사람이라, 예, 인생은 여행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은 두 가지의 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여행이죠.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긴 시간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행일까요? 우리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점점점 우리가 사는 영역이 넓어져요. 여기가 평촌 지역이죠. 평촌을 벗어나서 경기도, 서울, 우리나라, 한반도, 그리고 세계까지 점점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간이 늘어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죠. 조그맸던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도 공간의 변화죠. 그걸 바로 이제 공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여행은요, 마치 생선 살과 가시와 같아서 생선에서 살만 발라내고 생선이 살 수 있나요? 가시를 빼내고 살 수 있나요? 그게 없죠. 하나죠, 생선은. 그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날줄과 시줄처럼 다 엮여가지고 인생을 만들어내는 여행 과정이에요. 그런데 발라낼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오늘 얘기할 시간 여행은요, 어떻게 보면 닮음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비슷한 시간 여행의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다 가죠. 아이를 키워봤으면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누워만 있죠. 그러다가 아이가 고개를 가누고 뒤집고 기고 잡고 일어나고 서고 걷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닮음의 시간 여행의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지, 이게 건너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여행의 특징이고요. 공간 여행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름의 여행이다. 서로 다르다는 거를 알아가는 여행이에요. 저는 외국에 나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이래서 사람이 나가보는 경험이 필요하구나. 우리랑 너무 다른 문화,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외관이 달라요. 그죠? 매우 까마신 분도 계시고 매우 하얗신 분도 계시고 매우 큰 분도 계시고 매우 작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기준점이 굉장히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신발도 사이즈가요, 여자 사이즈가 260을 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보면 260 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키도 2m 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분이 2m 넘는 분 별로 못 보잖아요. 근데 나가보면 우리가 너무 좁게 보고 살아왔구나. 굉장히 다르다는 거, 다양하다는 거, 인종도 굉장히 다르고 문화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구나 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름의 여행이라고 공간 여행을 어떤 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여행을 볼 거거든요. 시간 여행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나그네라고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 인간은 죄인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인간의 모습은 나그네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다가 시간의 한정된 여행을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가. 예, 그게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이다, 인생이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여행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 여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뭐 이삭, 야곱, 요셉, 뭐 족장들의 인생도 다 여행의 인생.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여행하는 이야기. 네,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금 왕 있다가 사사 있다가 왕 있다가 뭐 또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디아스포라 거기 가가지고 또 여행하는 이야기. 신약은 또 안 그런가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여행하셨잖아요. 오셨다가 또 짧게 사시고 또 여행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여행가의 삶을 사셨어요. 바울은 어떤가요? 자발적인 여행가죠. 복음 전하려고 여행했어요. 뭐 요즘처럼 뭐 어머 그리스 터키 여행 막 아니잖아요. 힘들게 막 광풍 만나고 막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여행의 저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멈추게 하신 여행의 역사. 인간은 다 여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고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구축을 하고 살죠. 집 사야죠, 차 사야죠, 뭐 해야죠, 남겨줘야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주름을 잡아보면 인생 훅 간디. 금방 훅 가요,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방백년이 넘을 줄은 몰랐어요. 평생 젊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아이들은 입대하고 제대하고 반백년이 넘었더라고요. 되게 철딱서니가 없는데 아직도 저는 저희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저희를 모셔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89세세요. 어마어마하시죠? 지금도 재활용하시고 빨래 개주시고 막 이러는데 애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철딱서니 없이. 근데도 벌써 인생이 이렇게 훅 간 거예요. 아, 빠르구나. 그리고 느끼는 건 언젠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자각하는 것이 이 시간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거를 인간의 시간 여행 과정,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달. 디벨롭먼트. 발음이 굉장히 정직한 한국식 발음. 디벨롭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달은 사실은 이게 말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걸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발달이라는 말은 되게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이징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인간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게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발달은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콜라보를 하면서 인간이 되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거를 100층짜리 건물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100층짜리 건물을 올라가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건물을 올라가는 것 같이 발달도 무슨 경사진데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고 계단식이라는 거예요. 계단은 어떻죠? 한 계단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가듯이 발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닮음의 여행이지만 이 닮음은 계단식 발달을 하는데, 그래서 계단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은 자연스럽게 가기도 하지만 어떤 면은 그냥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들 아주 대표적인 이 인지 발달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가기 전까지는 못하던 거를 학교 가서는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건 같은 경우 물건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면 애들이 그게 무게가 달라진 거로 생각을 해요. 기다랗게 한 거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동그랗게 뭉쳐놓으면 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여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모든 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훅 뛰어넘어서 아, 뭉치거나 길게 펴거나 똑같은 거구나. 무게가 똑같은 거는 똑같은 거구나. 부피와 무게에 대한 생각,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달라지는 게 훅 달라지는 거지 갑자기 달라지지 이렇게 쓱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훅 달라지듯이 다 다르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 같은 듯 다르다.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안 눌러지는데요. 개인차가 있어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2번의 괄호에 예, 보편성과 개인차가 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는 되게 조심성이 있어서 큰아이가 한 13개월이 넘어서 걸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성질이 어찌나 급한지 9개월에도 걸어요, 막.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여자애라 조금 더 발달이 빨랐거든요. 걷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걷는 거는 자연스럽게 다 되고 말하는 것도 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는 빨리 말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말하기도 하고 예, 저희 조카들 같은 경우 아들만 셋인데 큰애가 굉장히 발달이 빨랐어요. 걔는 영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빨라서 대단하다 했는데 둘째는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세 돌이 지나도록 한 단어만 하는 거예요. 한 단어. 그러다가 걔가 길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아웃백이었어요. 아웃백. 인상적이었나 봐요. 빵을 무제한 주니까 그때 당시에 아웃백이란 단어를 하고는 얘가 정상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다들. 근데 셋째도 말이 느렸어요. 걔는 더 심해서 한 단어 중에서도 빵, 껌, 떡, 똥 이런 단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은 평준화 다 말 잘해요. 예,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했는데요. 말 다 잘해요.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하는 거는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유전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유전과 환경을 보면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들로 자라간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시간 여행의 로드맵을 보면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정도로 크게 나눠보면 여행을 빗대어서 영유아기는 여행을 출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아동기는 출발해서 다양한 여행에서 다양한 걸 만나는 거죠. 파리 에펠탑을 갔어요. 막 에펠탑을 보기도 하고 물론 거기 데려가면 아동기 애들은 유아기 애들은 에펠탑 밑에 개미만 봐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봐요. 많이 봐요.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다양한 걸 내 거로 채우고 그 다음에 청년기에는 이제 맞춰가고 다른 사람들과 맞춰가고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맞춘 것들 나눠주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잘 다 나눠주고 비우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여행에 있어서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에 짐을 너무 많이 싸거나 필요한 걸 잘 싸지 않으면 가서 없네? 그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싸왔네? 옷 같은 거 많이 싸와가지고 안 입을 거 왜 가져왔지? 이런 경우도 생기고 짐을 많이 쌀 때 저희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비데도 싸가지? 뭐 이러면서 예, 하도 많이 싸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여행에서 짐이 적어야지 다니기 편하고 이런 여행의 과정이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출발해야 되고 잘 끝까지 해서 비워야 되죠. 영유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기는 때인데요. 사실 뱃속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준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준비기 때는
청각이 제일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태교를 합니다. 저희 때는 모차르트 음악 듣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모차르트를 들으면은 머리가 똑똑해진다나요? 거기까지.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시기 바라며. 예.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영유아기가 됐어요. 영유아기에 제일 중요한 이 여행에 필요한 거는 사실 기대감이에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 희망을 가져야지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특징은 신체에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빨기 반사, 잡기 반사 막 하면서 살아야 돼, 애들이. 예, 이 리비도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뭔가 본능적으로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영유아기에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겠기에. 요즘은 빨라져서 아동기 우울증 이런 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왜 아동기에 우울증이 생기나? 학습이나 이런 거에 강요당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학습 우울증 이런 게 없으니까 삶에 대한 우울증이 별로 없는 시기죠. 근데 이 여기까지 침투해서 막 애들 막 조기에 영어 교육 시키고 막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때 신체는 굉장히 발달을 하죠. 몸은 거의 2배 가까이, 1년 지나면 2배 가까이 70cm, 80cm 이렇게 되니까 50cm가 평균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7, 80cm가 되고 1년 지나면 몸무게는 1년 지났는데 막 10kg 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2배로 두세 배, 3.4kg가 평균이니까 두세 배로 뻥튀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신체는 하죠. 기능도 걷기 시작한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헬게이트 오픈이죠. 쫓아다녀야 되니까 애들을.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1년 사이에 성장하고 2, 3년 사이에 가장 성장하는 건 언어예요. 언어를 맨 처음에 이제 발화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이제 발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할 때 엄마 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했다고, 우리 애는 천재라고 막 하는데, 언어를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간의 능력이에요. 발화. 그리고 24개월에서 36개월, 36개월 전후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언어 폭발이에요. 폭발적으로 언어가 늘어요. 언어가 는다는 게 우리 눈에는 그냥 애가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폭발한다는 건 첫째는 언어는 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머릿속에 엄마에 대한 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 거니까. 아빠, 뭐 까까, 맘마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언어 폭발은 뭐냐 하면 언어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뭐 침팬지, 오랑우탄도 말을 하는 거 연습하면 돼요. 앵무새도 말하는 거 연습하면 돼요. 근데 폭발이 안 일어나요. 뭔 말이냐면 가르친 것만 해요. 가르친 것만. 근데 인간만 마치 레고를 조립해가지고 만들듯이 앞에 거 뒤에 거를 계속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맘마, 엄마 까까, 엄마 사랑, 엄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엄마 미워, 엄마 똥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 폭발이거든요. 폭발적으로 얘가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게 무한대로 나오는 거. 그건 인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만 그렇게 말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 추상적인 게 들어가고 특히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정서적인 게 뇌도 발달하면서 나오는 게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이 영유아기에 제일 필요한 건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안정감, 신뢰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길러지려면 또 있어야 되는 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대상이 항상 있는 거죠. 어디에? 마음속에. 대상 항상성. 이게 있어야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엄마는 저 문에
문을 들어와서 나를 여기다 놓고 가지만 엄마는 저 문을 열고 언젠간 다시 올 거야.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나는 엄마를 기다릴 수 있어가 되는 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머릿속에 엄마라는 이미지가 있어야지 얘가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안 그러면 세상 난리가 나는 거죠. 엄마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엄마는 사라지는 거야. 엄마는 나에게 없어지는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유아부 전도사를 23살에 시작을 했어요. 참 어렸죠. 공부를 글로 배워서 아이에 대해서 나는 너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참 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유아부 전도사를 하면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놓고 가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엄마가 애를 놓고 가면 애가 막 울고 불고 엄마가 사라졌으니까요. 콧물 질질 눈물 질질 막 땀 내고 쉬하고 응가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도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를 내가 책임져야 돼 했는데 생각해보면 얘는 그때 당시에 언어 발달이 다 된 게 아니니까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일주일 내내 엄마랑 떨어져 있었는데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돼? 그때까지 나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놈들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 대상 항상성이 마음에 잘 자리 잡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약간의 분리불안이 있었고 그런 아이를 저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놓고 가세요. 막 20대 초반에 객기로 그랬거든요. 회개했어요 많이. 주여 저는 나쁜 년입니다. 막 이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그랬던 마음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이는 아직 그 마음이 길러지지 않았었구나. 근데 내가 성급하게 아이를 엄마로부터 분리하면서 안정감을 뺏었구나. 그럼 얘는 교회는 엄마를 뺏어가는 곳 이렇게 마음속에 학습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내가 와서 편안한 느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아. 이런 느낌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가듯이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정거장에서 버스 오면 가는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지게 행복한 곳이 되게 느껴지게 하는 게 이 영유아기 때의 관건이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하사품 줄임말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품속으로. 이곳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품속이구나.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사랑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 아이가 젖된 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젖된 아이처럼 내가 젖된 아이는 젖을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난 만족합니다. 이런 거죠. 마음속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기의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가 가면 이제 만남의 시기잖아요. 아동기 때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폭발적으로 발달이 합니다. 소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고 아이들이 이제 신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달리기도 잘하고, 그때 그래서 여러 개를 많이 배우잖아요. 신체 조작 능력이 많이 향상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되죠. 사회생활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치원 어린이집은 굉장히 인구가 적어요. 근데 학교라는 곳에 가면 굉장히 사회생활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이제 거기 학교에 가면서 애들이 규칙, 습관 이런 걸 본격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습관? 바른 습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습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요. 아동부 시기가.
그래서 달란트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참여하는 거, 경쟁하는 거, 이기는 거, 지는 거 막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고, 그때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이나 모든 것이 향상이 되는 게 이게 신체의 시간표예요. 요때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경쟁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때 얼마나 애들이 이기고 지는 거에 민감한지, 달란트 막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애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달란트 하면은 꼭 1, 2등 안에 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야, 얘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이다 했는데, 큰애, 둘째 말고 큰애였어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땡땡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땡땡아, 어우, 달란트 엄청 모았구나. 웬일이니? 야, 왜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 열심히 모아서 흥청망청 써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꿈이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서 흥청망청 써보는 게, 엄마는 그렇게 용돈을 안 주니까.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을 가진 아이였는데, 이때가 막 모으는 거 좋아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해야지 모범생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모범생이에요. 그죠? 오면 모범생이란 말이죠. 교회에서는 어떠한 경쟁으로 1등을 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다 사랑해줘. 우리 어른들이 사랑해주고 하나님도 그러실걸?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 아동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참여할 때 참 이쁘다. 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조기에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동기에는. 예, 조기에 사춘기가 올 때 이제 그분이 오셨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동기가 지나면서 청소년기가 됩니다. 청소년기는 채워야 되는 시기예요. 내 걸로 수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 걸로.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아직 과로가 안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요, 나는 누구인가를 이 청소년기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로를 채우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지연 현상이에요. 예, 우리 누가 생각나시죠?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기에 사춘기가 와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청소년기 시기를 지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모든 게 다 입시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라는 이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일단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입시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대신 모든 건 다 해주고 너는 입시에만 올인해. 예, 누가 사람이 죽어나가든 뭐 누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입시가 제일 중요해. 입시를 잘하고는 내가 부모님 뜻에 맞춰서 입시를 했으니까 자 됐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딴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라는 거에 목숨을 걸거든요. 입시 치를 때, 수능 볼 때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비행기도 안 띄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시간에 영어 그 듣기 평가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나라. 이 참 비극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너무 긴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대학생이 돼버리고, 대학생 때도 사춘기 질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 엄마 아빠가 미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요, 몸은 어른이고, 몸은 발달 상황에서 굉장히 거의 다 발달이 이루어져요. 사춘기에. 근데 마음은 아직까지 다 안 된 거예요. 뭐 전두엽이나 이런 게 가장 이 고난도의 사고를 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아직 발달이 덜 된 거예요.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여기서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 어느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몇 학년인지 아이들이요. 아파트에서 수화기를 뿌리고 논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뿌린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이 난리가 난 거죠. 눈 내리는 마을 다 하얗게 우리 강산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놈의 새끼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물리고 했겠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몸은 어른이야. 근데 아직 마음이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어른은 추상적 사고가 고난도로 추상적 사고가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가역적 사고라고 하는데 if가 돼야 돼요. if. 만약에 내가 이거 수화기를 뿌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뭐 우리 엄마가 꿈쳐놓은 돈 다 해가지고 다 갚아줘야 돼. 뭐 이런 걸 알았다면,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텐데 if가 안 되는 거야. 아, 재밌잖아. 그리고 그냥 뿌려댄 거죠.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때니까요. 근데 그거를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이란 건 마음의 힘을 기르는 시기인데 그거를 그냥 입시, 엄마가 대신해 줄게가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수능 기도회, 엄마가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애가 기도하는 경우 봤나요? 엄마가 대신 기도해줘요. 저는 그래서 수능 기도회 싫어해요. 지가 기도해야지 왜 엄마가 대신 기도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2년 재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청소년기는 터져요. 40대, 50대에도 터집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갑자기 때려치고 뭐 산티아고 길을 걸어야겠다고 막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봤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혼자 해보겠다 막 가시고 막. 그 이유가 이 청소년기에 마땅히 겪어야 될 것들을 안 겪고 그냥 엄마가 대신해 주시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 이런 지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3 때 큰애가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왔고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왔는데 오히려 둘째가 더 편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와 변성기였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빨리 오는 게 차라리 낫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 더 커가지고 겪으면 너무 힘들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는 아, 얘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지 생각이 생기는 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과정이구나. 나는 힘들지만 그것이 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주먹에서 눈물이 나면서 막 이것들을 막 이러면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절대 어른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또래 집단에 좌지우지 되죠. 근데 또래 집단이라는 게 고기서 고기고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나마 말을 듣는 게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 보면 부모 말은 진짜 안 듣거든요. 근데 영향력 있는 성인의 말은 들어요. 쉽게 말하면 내 엄마 아빠 말은 안 듣는데 남의 엄마 아빠 말은 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 우리 성당교회 공동체가 좋은 남의 엄마 아빠가 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청소년부 교사들이, 아동부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 대학이라는 게 없고 양육 훈련 학교를 이제 연초에 한 4주, 5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사들, 학부모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청소년부 교사들이 얘기 나누면서 아주 명언을 했어요. 청소년부 교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청소년부 애들을 외계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청소년부 교사는 외계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외계인 선교사다. 근데 이 외계인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그 정도로 부모만 힘든 게 아니에요.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더 심해요. 말 걸면요. 이것만 해요. 1년 지나야지 네 아니오쯤 합니다. 3년쯤 지나야 이제 말을 조금 해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의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겪어야 영향력 있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동기부터 영유아부터 계속 봐왔던 어른들이 관계를 맺어왔던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빛을 발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부 부서별로 이렇게 MOU를 맺어서 뭐 70세 이상은 아동부, 어린이부랑 연결해 주셔가지고 서로 교류하게 하고, 청년들은 50대 남성들을 연결해 주어서 서로 교류하게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 청소년기를 이렇게 아동기, 청소년기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들이 50대 남성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놀래요. 청년들이 저렇게 대화를 잘한다고? 왜? 아동기, 청소년기 때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남의 엄마 아빠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되고 도움을 받고 청년기까지 영향력 있는 성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남의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 내 엄마 아빠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조금 내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 삼촌 같은 이모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좋아요. 조금은 그래도 세대가 가까워서 말도 잘 알아듣고 좀 더 부모님보다는 열려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좀 젊은 시기.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대모, 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약간 위에 세대가 해준대요. 그래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영유아기에 유아 세례 받을 때 대모, 대부를 청소년기 애들이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영유아기 애가 청소년이 되면 이 사람은 중년 초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대화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연계를 해서, 나 혼자 아이를 케어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같이 운명 공동체로, 저희는 지갑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는데 많은 우리 부서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정말 먹여 살리면서 키우면서 지갑으로 낳은 아이로 키우고 있어요. 내 아이구나. 가슴으로 낳은 아이, 복음으로 낳은 아이, 지갑으로 낳은 아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동 육아하듯이 키워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그물을 빠져나가지 않고 성산교회의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 필요하고요. 그러다 이제 청년기가 됩니다. 청년기가 되면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청년기에 해야 되는 일은 일과 사랑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청년기 25세 전후로 해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기도. 예, 신체는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인으로서의 일과 사랑에 몰두해야 되는 때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청년기도 지연 현상, 청소년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청년기도 지연이 되고 40대 때까지도 청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100세 시대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시기가. 예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 때는 어린이는 25세 정도였대요. 이하.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니까. 그러니까 절반, 인생의 절반은 어린이, 절반은 어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인생의 극초반이 5분의 1이 어린이고 법적으로는 19세니까 절반이 아니라 극초반이 어린이고 나머지의 긴 시간을 어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면 요즘은 20대는 완전 어린이에요. 완전 다음 세대 20대까지 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40대까지 3040도 다음 세대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3040도 되게 연약해졌고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20대 30대 때 제일 해야 할 일은 내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일과 사랑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대부분 20대 때 일과 사랑을 찾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20대에 자기의 직업을 찾는 경우가 참 쉽지 않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와, 인간에게 있어서 성숙의 과정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복이자 참 힘든 일은 임출육이구나. 임신과 출산과 육아. 예,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부족한 제가 어른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걸 겪지 않고 어른이 된다. 저는 그 성숙의 과정을 포기하는 거다. 자녀를 낳지 않는 거는.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너도 낳아봐라. 너도 키워봐라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족보 나올 때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줄이는 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은 낳은 건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만큼 낳고 키우는 것만큼 사명이 없어요. 그런 큰 사명이 없어요. 그 사명을 나는 안 하겠다.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숙의 과정을 계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도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돼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과 사랑 중에서도 배우자를 찾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 사랑할 대상.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과 남의 아들 중에 내 아들이 최고다. 남편은 남의 아들이고 자녀는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정말 말 안 듣는 내 아들이지만 남의 아들이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다 하지만 사랑하는 건 내 아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자녀를 키워보는 게 굉장히 큰 성숙의 과정이고 일과 사랑이 중요한데 저는 이 청년기에 근데 청년기가 추상적인 사고는 가능한데 여기도 굉장히 아직 성숙의 과정에 있는 게 이때는 필요한 게요. 갭 이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이어주는 브릿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미주,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장려합니다. 갭 이어. 그러니까 틈바구니에 있는 1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요. 근데 외국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요. 그리고 직업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재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갭이어예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왔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이 어디서 뭐 알바를 하고 뭐 갭이어를 가졌다. 그 갭이어라는 말이 그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 이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대학 가고 바로 스펙 쌓고 바로 어학연수 가고 뭐 하고 계속 그러면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갭이어가 굉장히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근데 저희가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해봤거든요. 동남아를.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유럽이다 미주, 이스라엘 애들이 20대가 되면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여행을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애들은 성년식을 합니다. 14살을 기점으로 성년식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 성년식 때 일가 친척들이 돈을 줍니다. 근데 돈을 뭐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몇백만 원씩 주고 막 이래가지고 다 모으면 몇천에서 억대를 아이들이 그 성년식에 돈을 받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아이는 이제 이후에 어른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때 해외여행을 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여행하면서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뭐 알바를 하고 뭐 그 돈을 종자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성숙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애들은 보면요. 엄마 이거 해도 되나요? 엄마 저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 라고 프로세스까지 다 과정까지 다 얘기해 주는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고 순서 제대로 잘 지키고 막 이렇게 전화로 헬리콥터 맘처럼 리모컨 맘처럼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 쪽이나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솔직히 저희 애는 아직도 어제 전화 왔어요. 엄마 김치찌개 배민에서 시켜도 되나요? 막 이런 거. 왜 전화했을까요? 돈을 내라는 소리죠. 야 이놈 이래. 저희 집에 저희 남편이 주일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는 러시아 분들이 사신다고. 예, 이런 놈의 스키와 저런 놈의 스키가 있다고. 그랬더니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전에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수 같은 내 새끼 막 이러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금수 같은 내 새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참 아이들이란 키우기가 힘든데 이 갭이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녀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는 누구이며 내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다. 일과 사랑을 찾는 일은 내적인 이 안정감과 이 기반 안에 튼튼하게 자라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장년기, 중년기를 건강하게 또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기의 특징은 또 중년기하고 또 다릅니다. 장년기와 청년기를 보면 장년기가 접어든다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50대는 돼야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십 년 전부터 50 플러스 나라에서 50 플러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뭔가 이제 전환기 그리고 하프타임처럼 뭐라 그러죠? 하프타임이 뭐죠? 다시 모여가지고 그 다음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막 이러는 시기잖아요. 하프타임이. 그래서 하프타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중년이다 할 수 있는데 이때의 과제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주고 받았는데 주는 게 더 많아야 되겠죠? 이 중년이 되면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죠. 예, 50견이 왜 50견이겠습니까? 50쯤에 오는 저도 와가지고 그냥 팔 못 올리고 막 뒷짐 못 지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으려고 하고 막 힘들었어요. 네, 네,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 건 이때 제일 발달하는 게 있어요. 뇌예요, 뇌. 우리는 뇌의 발달을 10대, 20대 초반 이럴 때가 뇌가 굉장히 발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년기에 비로소 뇌는 꽃을 피워요. 왜냐하면 이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통합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합적 사고란 다양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창의적이고 통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뇌의 발달이 이 중년기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할 때 뇌의 발달이 이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도 굉장히 늘어나요. 청년기에 타인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청년기에는요, 생각 자체가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이 청년기에 뭐 나라에 그 뭐 데모를 하거나 열사, 의사, 몸을 던지고 막 이러는 거는 사실 청년기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정말 이 옳다 이러면 막 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가 된다면 이제 작년쯤 돼야 이제 통합적인 사고가 되면서 극단적인 나와 아주 극단적인 것까지도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대 말에 큰아이를 낳았고 30대 초에 둘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임신과 출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남한테 민폐를 주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인데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서 이제 사역 끝내고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거든요. 웃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한 효도 중에 최고는 손자 2명 낳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엉망진창을 만들면서 애들이 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장난치고 막 야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제가 또 관리를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는 말씀, 냅둬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아빠를 딱 돌아보면서 날카롭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키울 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미안하다. 나도 그땐 몰랐지. 그게 안 되는 때였던 거죠. 그때는 아빠도. 근데 아빠도 그 연세가 되시니까 손주를 보니까 이 관대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이해가 됨.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청년기라 극단적으로 안 돼를 입에 달고 산 거죠. 아주 무서운 엄마. 예. 근데 중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아이들 보면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냅둬라.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뛸 수도 있지. 애들이 소리 지를 수도 있지. 건강하네. 목청 좋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이제 중년기고, 그래서 중년기에 봉사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도 중년기 이후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거든요. 근데 중년기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인생에 있어서 가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을에는 곡식이 익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든다는 것은 2가지죠. 익어가거나 썩어가거나. 우리의 인생이 익어갈 것인가 썩어갈 것인가는 성숙해 가느냐 아니면 완고해져 가느냐의 차이예요. 뇌는 여유로움과 관대함과 케어, 돌보고 이런 걸 할 때 성숙해가는 과정으로서 더 성인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기가 익어갈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중년기를 얘기할 때요, 사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기한 건 내가 사춘기일 때 아이는 사춘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같이 괴로울 때 같이 스파크가 나며 서로 힘든 거죠.
예,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제 아이가 사춘기일 때 제가 사춘기니까. 그래서 정말 아이가 공부도 안 해, 말도 안 해, 막 이러면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붙잡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바보를 낳았나 봐.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괜찮아, 괜찮아. 막 남자들은 좀 원래 늦게 저기 해. 막 이러면서 아무 문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보, 난 바보를 낳았어. 어떡해. 막 이랬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저희들의 바람은 뭐였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예.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 꿈을 이루어준 아이들이에요. 드림스 컴 트루. 예, 꿈을 이루게 해준 건강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뭘 더 바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에게 스스로 얘기하죠. 자책하면서. 아, 건강하게 자랐잖아. 예수 잘 믿잖아. 그럼 됐지. 예. 그리고 맨날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성도들이 해주신 얘기가 사모님, 뭔 걱정을 하십니까? 멀쩡하구만. 멀쩡하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성적표,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성적표는 아주 멀쩡. 예, 아, 멀쩡하구나. 그래, 멀쩡하다, 참자. 행복하다,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성숙의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또 이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생산성. 우리는 청년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생산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진정한 생산성은 이 중년기에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희생과 헌신이 가능한 남을 돌아보고 역지사지가 되고 이런 어른으로서의 이 넉넉한 마음 이게 생길 때가 이제 중년기 익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그래서 잘 익은 노년기를 맞이하려면 일단은 잘 비워야 해요. 예. 안 비우니까 이게 비만이 되는 것처럼 예, 비워야 됩니다. 근데 이 노년기는 이제 요즘에 노년기 하면 한 70은 돼야 노년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요즘 너무 젊어졌어요. 다들 생활 패턴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80이신데 34세로 살기로 다짐하신 우리 권사님 계세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34세처럼 사세요. 열심히 탁구 엄청 레벨 높으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춤, 악기 막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서 살면 이 노년기가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다. 물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프니까 노년이다. 예, 노년기에 만나면 나는 여기가 아파, 나는 저기가 아파. 아픈 걸로 파티예요, 완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어느 병원에 갔다, 저 어느 병원이 좋다. 예, 아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관대한 사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노년기의 관대함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완고하고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노년은 수용성, 받아줄 수 있는 넓은 품. 그래서 손녀를 영국에서 어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모든 두뇌도 발달이 빠르고 건강하게 자란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감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감과 사랑받고 자란 이게 굉장히 좋다.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건강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확실히 애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가 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는 경우 성경은 항상
3대가 나와요. 외조모, 유니게 로이스 이렇게 얘기하듯이 3대에 걸친 신앙의 계보들이 많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식으로 성경에 걸쳐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꾸준히 노년이 되었다고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노년기는 우리가 누가 노년기가 청년으로 살 수 있는가 끝까지 배우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배운 자세.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 노년기에 제일 해야 하는 일, 주구주구 주는 게 끝판왕은 유산 상속이죠. 예. 뭘 상속할 것인가? 집, 차, 주식, 비트코인 아니고요. 신앙을 상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저희 집안은 이북에서 내려온 집안으로서 할머니가 늘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굉장히 부자로 사셨는데 내려와서 쫄딱 다 놓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진짜 신앙밖에 상속할 게 없다. 그리고 그래도 신앙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 남매인데 둘 다 목사가 됐고, 저희 집 아이들 신앙 상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할머니 늘 저를 안고 업고 하시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빚을 왜 없이 어디를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했어요. 유년기에. 그 정도로 찬양해 주시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만화 읽게 하고 신앙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저는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신앙을 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노년기는 신앙 상속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간 여행은요 미션이 있어요. 각 시기마다. 영유아기에는요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 살 수 있고요, 아동기에는요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을 하는 습관, 그 청소년기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공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청소년기에 신앙을 공고히 해야 이 아이가 계속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확률이 높지, 이때가 흔들리면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기에는 자립을 해야 돼요. 일과 사랑을 찾는다는 건 부모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자립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나누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성숙한 어른,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그래서 관대해지면서 삶의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라는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죠. 시간인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가? 저는 시간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은 노빠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송혜진 목사님께 절대 이런 말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면 사모님과 결혼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인생 몇 회차 없습니다. 인생은 노빠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노빠꾸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에 있어서 아마추어예요. 저희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꽃보다 누나라는 이 여행 프로그램에서 윤여정 씨가 한 말이에요. 나는 그때 당시 67세셨는데 나는 67세는 처음 살아본다고. 나도 80세를 살아도 나는 80세를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100세를 살아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이 아마추어로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 여행 계획표를 통해서 예상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상.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고 나는 지금 현재 중년기에 여기에 있고 앞으로 노년기를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달은
신앙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예상하면서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발달과 시간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 아시나요? 100년을 살아보니 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이신데 저 이분 생눈으로 봤어요. 부산에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와, 80세 장로님 두 분이 옆에 앉았는데 80대 장로님 두 분이 꼬꼬마 같았어요. 100년을 사신 분의 옆에. 이분이 입을 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도산 안창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라고 얘기하셔요. 와, 그게 언제지? 막 과거 역사책에만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100년을 사셨는데 당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이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60대였대요. 60대가 인생의 가장 절정 황금기였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 아직 멀었으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아직 멀었구나.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아직 황금기가 안 왔고 황금기를 살짝 지나신 거예요. 살짝. 그냥도 아니고 살짝. 그러니까 여전히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아직 나의 황금기는 오지 않았구나. 더 잘 준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0대의 해맑음으로 그리고 10대의 호기심 그리고 20대의 체력 30대의 열정 그리고 40대 50대의 뇌 통합적인 뇌 60대의 희생 70대 이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그러나 내가 힘들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친구도 다 잃었어요. 아내도 나를 비난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의 인생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의 시간 여행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 믿음 우리의 인생 시간 여행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여행을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해요. 이렇게 욥처럼 나는 이 시간 여행을 끝날 때쯤이면 내가 정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